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나 자신이 이제는 끝났다고 마음으로 종쳤다 끝났다고 종료를 선언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전쟁에 게임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전쟁, 구원의 전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숫자나 또는 돈이나 물질이나 총칼이 많은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끌어당겨서 이 땅에 풀어놓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있느냐?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편에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있느냐? 저는 대한민국에 또 우리 기쁨의 교회 가운데에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 엘리사 시대에도 죄악이 만연하였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자연환경적으로 아주 극도로 살기가 힘든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큰 흉년의 시대, 큰 기근의 시대였다 이것이죠. 이러한 때 엘리사 선지자에게 선지자 훈련을 받고 있던 제자,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선지학교에 다니는 신학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제자가 갑자기 열심히 신학교 다니는데 젊은 나이에 죽는 거예요. 이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루아침에 과부가 된 이 제자, 이 신학생의 아내와 또 두 아들이 이 선지학교 교장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를 찾아왔지만 당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했던, 당시에 거짓 선지자도 많고 밥벌이를 위해서 직업적으로 그냥 종교 행위를 했던 제사장들도 많았는데, 이 엘리사는 당시에 부조리한 지도자들과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외쳤던 이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것은 엘리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자 찾아온 것입니다. 의지할 가장이 사라져 버렸어요. 큰 위기의 때를 만난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그동안 아마 빚을 내어가지고 남편이 그래도 아르바이트라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좀 생계를 좀 꾸려갔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의지할 남편도 없는 거예요. 근근히 이 불쌍한 아내가 생계를 꾸려왔는데 이제 그마저도 바닥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이 빚쟁이가 이제는 빚을 갚아라고 독촉을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들 두 아들 나한테 몸종으로 빚 대신에 갚아, 이렇게 지금 협박이 들어옵니다. 요즘도 보면 어때요? 돈 때문에 살인사건도 나고, 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가난한 신학생의 아내와 그 아들 둘,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말씀은 하지 않지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 거예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여러분을 짓누를 겁니다. 또 경제적인 걱정 뭡니까? 나라다가 걱정되고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만나보면은요, 이분 저분 다 힘들다 죽겠다 괴롭다, 목사님도 탄식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도 지금 어때요? 큰 교회만 문제입니까? 작은 시골 교회들도 다 지금 큰 흉년이요, 큰 위기에 때라는 것입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열방을 굽어보시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어느 교회가 정신 먼저 차리느냐, 그 교회를 먼저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민족을 먼저 들어 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딱한 사정을 전해들은 엘리사는 묻습니다.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있을 게 뭐 있겠어요? 다 까먹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자 이 미망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다 팔아서 다 먹고 산다고 다 해치워버렸고요, 남아있는 것은 마지막 한 그릇 기름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한 그릇 기름. 여러분, 마치 그동안 우리가 의지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끊어지고 오직 내 질그릇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능력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이라고 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에게 있는 안전하게 많이 재어놓은 은행의 잔고를 생각합니까? 그것도 지금 여러분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지식의 실력을 생각합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 가지를 의지합니까? 우리가 정말 더 흔들려야 되겠습니까? 더 힘들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볼지는 모르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일처럼 볼지 모르고 이것을 누가 움켜쥐고 주관하시는 일입니까? 성경에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가 수도 없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일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질그릇된 내 안에 남아있는 성령의 기름.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 안에 남아 있습니까? 받은 복이 뭡니까? 우리의 보배가 뭡니까? 바로 질그릇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보배 아닙니까? 이것 아직 있다면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얼마든지 역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두 아들은 몸종으로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빚을 갚아야 되니까. 또 이 엄마는 그 자식 빚 갚는다고 내준 그 원통함에 한이 맺힌 데다가 또 밥도 못 먹을 거니까 굶주려 원한이 사무쳐 죽을 거 아닙니까? 한번 그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때 엘리사는 3절 4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살 길, 살 방도, 도피처, 돌파구, 살아남을 수 있는 이기는 방법을 하나님께 감동받아 제시합니다.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러분, 다 지금 집집마다 이웃들의 그릇이 있는데 그래서 음식 담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반찬도 다 떨어졌어요. 이때에 엘리사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그릇을 빌리는데 이웃들에게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고 합니다. 빌릴 수 있는 게 최대한. 이게 여러분 순종할 만한 그런 여러분 상식적인 요구입니까? 이거는 전혀 비상식이에요. 그런데도 이들 새 모자가 가서 이웃들이 그릇 빌려옵니다. 그때 이웃들이 수근수근 그릇을 이렇게 뭐 잔치합니까? 뭐 파티합니까? 그릇을 뭐 이렇게 많이 빌립니까? 아, 다 쓸 데가 있습니다. 묻지 마세요. 궁금했을 거예요. 호기심이 많았을 거예요. 야, 저 집에 뭐 하나? 뭐 있나? 이랬을 겁니다. 하여튼 이 새 모자는 엘리사를 통하여 그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에게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구원의 말씀이라고 믿고 이제는 뭐 더 이상 이제는 어차피 죽는 건데, 그죠? 어차피 죽는 건데, 어차피 노예로 팔려가는 건데, 그래서 죽는 셈 치고 순종한 거예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합니까? 놀랍게도 그 모든 빈 그릇에 기름이 무제한, 이 세상의 자원은 제한이 있습니다. 무진장으로 빈 그릇을 갖다 대면 엄마가 기름 한 그릇을 들고 있는데 마지막 남은 기름 한 그릇으로 부으니까 이게 계속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광야에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 광야에서, 베세다 광야에서 남자만 5천 명이고 2만 명 넘는 갈 길을 모르는 목자 없는 무리들이 배고프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이 소년 하나가 갖고 있는 오병이어와 같은 그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마지막 남은 그거 가지고 2만 명 이상도 먹여요. 이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질그릇에 담긴, 그릇에 담긴 기름 한 그릇 가지고 하나님이 빌려오는 모든 순종으로 빌려온 그릇, 그런데 깨끗한 그릇, 빈 그릇에다가, 큰 집에는 그릇들이 많아요. 천국에 하나님의 교회는 그릇들이 많아요. 깨끗한 그릇이라야 돼요. 예수 보혈로 설거지가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비어있는 그릇이라야 돼요. 아무리 기름병을 들고 붓는다 하더라도 깨끗해지지 않으면, 비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심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의 유일한 남은 재산, 한 그릇의 기름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은 무제한, 무진장 기름 붓듯 부어졌어요. 깨끗하게 비워진 빈 그릇에. 빈 그릇만 있는 곳이면 무조건 부어져요. 이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졌던 그 기름을 가지고 빚도 갚았어요. 교회는 커지고 성도들의 숫자는 많아졌는지 모르지만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들 믿음이 형편없이 작아지고 마른 뼈다귀처럼 쪼그라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른 뼈다귀와 같다 할지라도 성령의 생기가 불어넣어지고 하나님의 시대적 메시지가 대언되어지면 그들이 큰 군대로 우지끈우지끈하면서 뼈마디가 맞춰주면서 여호와의 큰 군대로, 오와 열이 맞는 군대로 정렬되어진다는 것이 에스겔 37장의 말씀 아니냐입니까? 지금은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났다면 혈과 육의 물리적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전쟁, 이념전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전쟁에서, 샬롬을 가져올 하나님의 구원의 전쟁에서 도대체 누가 더 큰 어려움을 막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파수하고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겠느냐 이거예요. 믿음이 있노라고 하나님의 자녀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스도의 군사다 하지만은 믿음이 실종되고 믿음이 작고 내 하나 겨우 버티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나라가, 왜 교회마다, 기쁨의 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큰 흉년이 찾아오고 이렇게 진동이 있고 이렇게 우리는 두렵고 흔들리고 떨릴까요?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정말 말씀에 올인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시편 78편 4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반복 시험하여, 하나님을 시험해요. 세상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노엽게, 격동케 하였도다. 여러분, 이때 노엽다는 단어, 격동하다는 단어는 짜증나게 한다, 열받게 한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계시 중에 하나가 날마다 분노하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누가 열받게 했습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은 제껴놓고요, 그것도 하나 열받지만은 정작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택하신 백성, 하나님과 언약과 계약을 맺은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들, 구약시대 때 많이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바치고 종교 지도자도 많았지만 그때에 하나님이 격동케 하고 하나님이 날마다 진노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예배도 많이 드려지고 제사가 많이 행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빛과 번지겠지만 그때 결국은 여러분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망했잖아요. 전쟁 났잖아요.
우리 주위에 힘들어하고 근심하고 있는 가난해지고 낮아진 성도들에게 엘리사처럼 교회가 이 시대 하나님의 종들이 복된 소식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무엇인가를 흘려보내야 될 것인데, 도대체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은 무엇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이런저런 후원, 이런저런 도움 말고 우리들의 마음과 입으로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심의 능력을 흘려보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불평하고 우리도 똑같이 원망하고 우리 것을 움켜쥐기 바쁜 거 아니냐는 거예요. 바이러스보다 더 빨리 전염되는 것이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미국의 유럽에 팬데믹처럼 퍼져간다 그러는데요, 그러나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와 지도자들조차 두려움과 근심의 염려에, 바이러스에 다 감염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만나보면 그 속에서 희망과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에 찬 담대한 말씀보다는 다 어떻게 하나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흔들리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여러분 감염 안 됐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이미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의 바이러스에 다 감염되어 버렸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러스 떠나가고 바이러스 사라져도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진동하는 세상에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를 흔들어댈 것인데 벌써 감염됐잖아요. 이 문제 사라지면 여러분 또 경제적인 문제, 또 다음에 어떤 문제가 또 우리를 흔들고 괴롭힐 것입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진가를 발휘하고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될 때가 아니냔 말입니다. 복음을 먼저 받았지만 우리의 복음이 전혀 이 위기와 현실에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숫자가 많아지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의 능력이 거룩한 나라 된 1인 천국 된 우리가 그 능력을 실제로 맛볼 때 터져 나오는 심정으로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맛보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을 제한하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진노하고 짜증나고 성가시고 발을 동동 부르겠어요. 그런데도 정작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저 왜 저러나 각성되어져야 될 때 아닙니까?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과 염려가 막 사망의 염려가 막 죽을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막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 뭐 해야 됩니까? 문을 닫아야 돼요. 마음 문을. 세상에 대해서 이제 세상의 소식 좀 그만 들었어요. 웬만큼 좀 들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총설이고 뭐 나라고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맞불을 질러야 돼요. 사망과 근심과 염려에 두려움하면 우리는 생명의 맞불을 지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희망과 담대함의 맞불을 지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 복된 소식은요, 다 죽겠다 그러는데 아니다, 전화위복이 기회했다. 다 죽겠다 그러는데 절망하는데 아니다, 희망이 있다. 하늘에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 사방으로 오게 싸움을 당해도 아니다, 하늘을 쳐다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지한 무진장으로 도울 수 있다. 이게 복된 소식 아닙니까? 지금이야말로 복음을 담대히 외치는 교회에 하나님이 그래 쓸만하다 하고 하나님이 100배나 더해주실 은혜가 임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직도 성경의 영적 원리를 모르시겠어요? 아직도 여러분 세상의 소망을 움켜쥐고 있겠습니까? 갈수록 흔드실 건데,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일지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이 임하라고 간절히 절박함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공동체와 성도들이 없다면 이것은 넘어갑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이 틀려서가 아니고 우리가 구하고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그냥 웬만한 도우심이 아니잖아요. 전능한 무제한 무진장의 도우심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도 너무 평안하고 안전한데 길들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생도 낙이다 이런 말을 여러 번 했잖아요. 고생을 싫어해요. 저는 큰 감동 속에 전화위복의 비전을 바라보지만 한편으로는 또 많은 좌절감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 말씨가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힘들다고, 어렵다.
그래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전 세계 120개국 이상의 수백만의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지금 특별히 열방 가운데 더 많은 진통과 갈등을 겪고 있고, 게다가 남과 북의 전쟁의 위기냐 평화냐 이렇게 분열되어져 가지고 또 우리나라의 민심도 갈갈이 찢겨져 있고, 한국교회도 그러한 이 분열된 동양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왜 그들이 이토록 집중하여 간절히 오직 한국교회와 이 한국을 위해서, 한반도를 위해서 집중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들은 그토록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 별로 없는데, 여러분 이 방송 설교를 듣는 분들은 사실 아닙니까? 그만큼 이 큰 전 세계적인 한국적인 진동의 큰 진동의 때에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한, 부흥의 역사를 위한, 열방을 위한 전략적인 특별한 사명이 있는 중요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한국교회가. 이 사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사탄의 입장이라면 이게 성취되지 말라고 필사적으로 방해하겠어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지난 몇 년간 그토록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필사적으로 외칩니까? 선각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선구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눈앞에 나타나는 게 뭐 있느냐고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겨야죠. 제한하지 말라고요. 믿죠? 본전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성도 여러분은 이 절박한 종의 메시지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좋은 마음밭으로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밭에다가 씨앗을 뿌리세요. 길가나 가시떨기나 돌밭이 아니라 좋은 마음밭을 예비하셔서 30배, 60배, 100배 무진장의 능력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예, 우리 한 그릇 기름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엘리사의 가운데 역사를 하나님을 찾아왔던 그 과부와 노예로 팔려가기 직전에 두 고아, 다들 지금 괜찮다 모두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상황이, 교회 상황들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이때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누가 과연 결인하여 돌파구를 열어갈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과연 취할 수 있겠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공로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손과 소중한 사업터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적용할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상한 심령, 얘들아 나를 좀 믿어줘. 얘들아 내가 전등에 이래봬도 내가 모든 걸 다 알아. 너희들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받았어.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여러분의 심장에 끼워 넣어서 broken heart, 심장이 깨어진 것처럼, 찢어진 것처럼, 찢어지는 마음으로, 찢어지는 심장으로, 깨어진 심장으로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의 보혈의 영적인 피의 능력이 이 땅을 적시며 이 사망의 바이러스와 모든 흉년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히 도우시는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의심할 수 있지만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여 밤이 맞도록 이쪽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주님이 아니 이쪽에다가 깊은 곳에 한번 그물을 내려보라 했더니 혹시나 빵이 나고 내렸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물이 터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suddenly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일확천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이 무진장 무주한의 능력이 역사하는 온전한 믿음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촉구합니다. 지금 흩어져 있어 숨어있는 지하교와 같은 여러분의 가정교회 상황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무죄한 무진장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 그것으로 여러분의 빚을 갚고 여러분의 이 위기의 흉년의 때를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